할렐루야. 참 어떻게 보면 이 씁쓸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왜 기록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드온이 아들을 몇 명 낳았다고요? 몇 명의 부인인지는 모르지만 70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가 이 8장 전장에 보면 기드온이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뭘 제안했습니까?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라.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는 엄청난 양의 재물과 물질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험이죠.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사실 기드온이 큰 나라와 민족을 구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벼슬을 명예를 거절한 것 같으나 왜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아마 자기는 무명의 인물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만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거절했어요. 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너희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유물 가운데 상당 부분을 요합니다. 이 물질이, 이 탐욕이 이 큰 해악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부인을 취했겠죠. 그리고 그 70명을 낳아서 나중에 보니까 벼슬도 거절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는가? 자, 이 아비멜렉, 이 여룻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외갓집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에요.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낫겠느냐. 이게 다스리고 있다는 말이 안 돼. 다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기드온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게 사실 그 시대의 사사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도한 욕심과 탐욕이 도대체 부인이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다가 첩까지 얻어가지고, 이 첩이라는 게 뭐냐면 그 부인 중에 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인의 종까지 자기가 취해가지고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첩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첩의 아들이 보니까 70명의 형제들이 다 다스리는데 자기는 첩의 아들이라 못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마음속에 뭐예요? 이게 앙심을 품고는 자기 외갓집 세겜 사람들을 찾아서 여기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내가 한 사람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도 뭐예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너는 우리의 형제다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어떤 짓을 하죠? 자, 4절 보니까 바알부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바알부리 신전이라는 게 뭡니까? 악한 우상의 신전에 있는 이 돈 70개, 은 70개를 갖다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무슨 짓을 했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오브라에 가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 죽이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살았어요. 누구? 막내 요담만 삽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 아비멜렉이 사실상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몇 년이나? 3년이나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담이 길 건너편에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악행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의 악행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 불이 너희를 살 것이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누가? 아비멜렉 너도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여 이후의 모든 기록은 뭐예요? 그가 3년 다스리다가 세겜 사람들이 누구를 배신했고? 아비멜렉을 배신했고, 배신한 그 세겜 사람들을 실제로 아비멜렉이 뭐예요? 한 망대에 몰아넣고 뭐예요? 불로 다 태워 죽인다. 그리고도 또 잔당을 잡으러 갔다가 성 밑에서 한 여인이 던진 윗맷돌 한 짝에 그대로 두개골이 깨져서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뭐 자식을 많이 낳은 걸 우리가 탓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끝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씁쓸합니까? 이 모든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기드온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8절로 돌아갑니다. 8장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8장 22절. 자, 전쟁을 마치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다.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너희가 취한 전유물 중에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 그런데 여러분 그 금 귀고리가 얼마큼인가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구체적으로 얼마큼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얼마라? 1700세겔이라. 이걸 무게로 환산하면요 약 20kg에 육박한 금입니다. 이걸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하면 현재 시가로도 거의 17억, 18억이 됩니다. 그러니 이걸 그때 시가로 만약에 환산하면 이게 얼마나 천문학적인 그런 금의 양이래요.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이것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뭐가 되었다? 올무가 되었다. 그 사람이 전쟁 승리의 기염으로 그 많은 금으로 금조끼 같은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집에 두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뭐예요? 마치 우상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와 그의 집에 뭐가 됐다?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금 1700세겔만이 아닙니다. 또 초승달 장식들과 또 그 외에 그들의 탔던 고대 전쟁사에서 전쟁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드온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탐욕이에요. 이 지나친 탐욕. 그리고 그가 그 많은 재물을 취해가지고 그 많은 재물이 있다 보니까 부인이 몇 명이었지 못하지만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그 도취감에 빠져서 그가 그 순간 잘못된 그 탐욕의 결정이 여러분 본인과 그의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이 끔찍하고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탐욕이나 자기중심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